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정신없이 흘려보낸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후회가 적지 않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2021년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신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다 곧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도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에 시한부 종말론 단체인 다미선교회 때문에 온 한국 사회가 큰 소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표어로 다미선교회라 칭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세상의 종말과 함께 참된 신자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 8,000명의 신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곧 휴거될 것을 믿고서 자기의 입을 옷과 신발을 모두 태우면서 약속의 그날에 휴거복이었던 흰색 옷과 흰색 치마를 입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한 한 기자는 그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그날을 알 수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는 분명히 대치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는 오늘 16절에 이른 대로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언제 오느냐? 정말 오시느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의 시간은 천년의 하루 같아서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도 여러분, 언제 오느냐? 과연 오시느냐? 라는 이 질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채 준비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오히려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적같이 주의 날이 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참된 믿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알려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완악하여서 그날 전까지 온갖 죄를 맘 놓고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단지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겨우 통과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닌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것이고, 본문의 11절의 말씀처럼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내 자신이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곧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라고 권합니다.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날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그것들은 주의 날 모두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기에 그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곧 심판과 멸망에 처할 세상에 마음을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곳에 두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더욱 힘쓰십시오. 이를 위하여 매일의 각자의 삶에서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무너지고 녹아 없어질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빙 갓을 쓴 찰스 콜스는 거룩한 삶을 정의하기를요,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깨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욱 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날을 오늘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날의 가까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주님의 날이 시간적으로 더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절의 말씀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욱 회개할 기회가 되고 그때가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일치합니다. 어떤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하여 지금의 삶을 모두 내동댕이치고 오로지 그 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지금 그날에 주님을 소망하는 삶은 오늘 나의 영혼과 삶의 영향을 미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돌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음식을 조절하고 비타민도 아연도 마그네슘도 찾아 먹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영적인 면역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호흡하기 힘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창을 내리고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으라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아침을 깨우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더욱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아침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로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을 더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